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혼의 구속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넓게 포함하면 영의 거듭남이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뭐냐? 혼의 구속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육체를 빈 인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억만금을 가져서가 아니라 재벌이 되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무슨 어디 총독이나 사령관이 되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혼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예요. 내가 혼의 구속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있는가? 내 영이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어 주시는가? 그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사람의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것이요. 자기 혼과 맞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어디? 여러분들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가 비록 안 된 말로 노숙자 생활을 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재벌 아니라 부자일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 얼마나 드리겠어? 그 혼을 좀 삽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야만 혼의 구속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일이에요. 정성이 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웬만한 교회 방송을 듣다가 아주 우라통이 터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주 지겹도록 외치는데 보통 설교가 아무리 짧아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갑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거야? 구원의 메시지가 없어요. 왜? 세대적으로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다행이에요. 소수의 성도들이지만은 세대적으로 말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2도밖에 안 되는 볼품없는 이제 전도지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접고 말씀 오전학교 그 전도지 5가지, 우리 교회 거 4가지 합쳐갖고 다음 주면은 도착할 거예요. 그래갖고 간략하게 뒤에다가 이제 교회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연자매님 이제 이렇게 좀 보시고 괜찮겠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이니까 100장씩만 이제 인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미안한 것들도 있겠죠. 이번에는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고맙다. 내가 모처럼 마음을 조금 열까 말까 한데 잘했다고 그랬어요. 오시면은 활용을 하셔요. 그 9가지만 가지면 아마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메시지 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은 혼이 타락한 거예요. 뭐 육체적으로 죄를 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 먹었는데 혼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이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그 책임을 지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책임을 지고 양심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내어 드린 것이에요. 죄값을 내어 드린 거라, 이거 치르신 거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2가지예요. 첫째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라고
오셨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오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타락해서 태어난 그 순간에 세상에 주민등록에 등재하기도 전에 잉태할 때부터 죄의 씨로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최초로 세상에 주민등록이 되죠. 죄의 아무개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혼의 구속을 받고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일이 두 가지입니다. 땅에 있는 생일이 있고 셋째 하늘에 있는 생일이 있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셋째 하늘에 기억되는 생일은 그 날짜는 각각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한 날 한시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경로도 다양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음으로써 배우다가 구원 상담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듭난다 이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피가 섞인 구절에 구원을 받는다.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그 구원 받으려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피가 여기 없어. 그 구원 받은 거 아닌데? 저는 수없이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모몬령이 분리되면 구원 받은 거지. 성경 몇 장 몇 절 그렇게 따지고 피가 있다 없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 혼의 구속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출생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부르짖은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현재 수동태입니다. It is finished.라고. 그런데 헬라어로는 현재 진행 수동태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표현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도 엄격히 말하면 과거 형태예요. 이것이 우리말로도 이것이. 근데 영어 킹제임스 보니까 it is finished로 되어 있어요. 현재 수동태로. 헬라어는 현재 진행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어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주와 구세주를 믿고 영접한 사람 모두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그리고 그 사람의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을 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지체로서 더해지는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본문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하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세례의식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어 셋째 날 살아나신 그 완성된 일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겁니다. 바로. 교회가 할 일이 첫 번째 최우선 과제가 하나님의 일인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변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기관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무슨 회의, 무슨 결산, 무슨 행사 이러다 보니까
복음의 진술을 전할 수가 없고 자꾸 뒷공무니로 쳐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누구누구 기념관만 남아요. 기념관.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장로교에 어느 분도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프리메이슨을 들여온 장본인이에요. 바로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저나 여러분들은 이름 없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런 죄는 짓지 말아야죠. 최소한도 그런 죄는 지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말주변이 없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도지를 갖다 그냥 읽어드려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전도지도 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니까 어떻게 죄가 시작됐나 해서 영접까지 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만약에 1%라도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 교회 시대 안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는 헛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대환란 기간이 닥쳐야 일단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지켜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시대에 태어나고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남한에 태어나고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은 인간의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드린 거예요. 엄중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스스로 이 땅에 인자로서 오신 분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건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에 관한 한 매우 쉽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이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라고 선포됐고 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최초 에덴 동산에는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그 땅에 그 에덴 동산에 낙원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낙원이 얼른 내려오냐 지하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낙원을 갖고 셋째를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대환란 기에는 다시 낙원이 땅으로 내려와요. 땅속으로. 나중에 내가 이제 강연회를 한번 할 기회래요. 그때는 전문 용어들을 정확하게 몇 가지 주제로 내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주인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고, 인간 편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바로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다 이것이.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들은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면 그 중에도 분명히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라는데 게을렸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자,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낚아채가지고서 거짓 교리를 자꾸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상태를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죄에 물들었던 거라 이것이에요.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성결하게 살지 못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이제 자꾸 쇠뇌를 시키는 거라 이것이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행위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를 지을 죄까지도 다 끝내는 거예요. 다 끝내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틈만 있으면 미혹을 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9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 비록 영어 킹제임스는 이데지 피니스트, 현재 수동태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수동태는 테텔레스타라고 현재 이제 진행 수동태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하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낭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도록.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접했을 때 이미 용서가 됐고, 현재는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성장해 가면서 짓는 죄까지도 다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음으로써 몸은 영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언제든지 져요. 빨리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반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왜 죄를 짓는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몸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성품과 나라는 자라는 옛 사람이 서로 그때부터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면서 나라는 자아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그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는 졌어도 자백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바로 용서가 되죠. 그러나 죄를 자백을 하죠. 그대로 품고 버티면은 징계를 받는다 이거예요. 육체에 가시를 주셔요. 질병으로 치시거나 궁지에 몰아놓으시거나 물질적으로 고통을 가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견뎌내기 힘든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데에 불구하고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예요. 버린 자라 이것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해진 거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이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요. 예쁜 성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자백과 더불어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야 하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다시 그 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담이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 해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봅니다. 22절부터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건 뭐냐? 육신의 본성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 옛 본성과 이 새 성품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 갈등이 더 심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갈등이 자꾸 줄어드는 거라 이것이에요.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옛 성품을 다스리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새 성품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것이에요. 꽤 오래전에 제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특별히 이제 강의를 해드린 거 있죠. 소책자들은 내가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공부를 하실 분들은 활용을 하세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약을 잠깐 보면은요. 구약에서는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자마자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이겼어요. 그런데 삼손은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다곤 신전에서 그가 그 사람들과 함께 죽을 때 그때 성령이 다시 돌아왔어요. 힘을 받아갖고 다 몰살을 시켰죠.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는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이제 또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구원을 잃어버리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행위로서 구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피트라를 피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를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까지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숨어주지 않으면 일평생 불안에 떨며 살게 마귀 종으로 살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직업이에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복음을 통하여 다른 것은 뭐냐?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행동이나 특히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신에게 충성을 보이는 반면에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흔들림이 없어요. 확실히 거듭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접이 왜 중요한가? 영접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렇게 그냥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보다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문자적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칙대로 믿어야 돼요. 법칙대로 믿어야 돼요.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소자로 영접해야만 그 사람을 거듭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든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순수하고 단순해요. 우리 첫 번째 출생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죄스러워진 일과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혼의 구속을 이 세상의 억만금의 자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죄가 있는 하나님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시킨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남녀가 결합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씨가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신 거라고요. 태어남 자체도 죄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 대해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어려운 것도 없고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난 후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원하면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거저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책자도 있어요. 성경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전도지도 9가지 종류가 빛이 되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전해주면 돼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체로 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만물 안에 교회로 하여금 채우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주는 제한이 없어요. 무한대 공간이에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채운다 이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어가셔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복습으로서요.
집에 가시면은 이것을 읽고 복습을 하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오는 그 전도지를 활용하시면은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